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코로나19의 긴 터널과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이 피해가 하루속히 거두어지고 12개의 샘물에서 시원한 물이, 맑은 물이 솟아나던 엘림처럼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 밑에서 쉼과 회복과 활력을 주던 엘림 같은 그날이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났답니다. 열심히 전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막을 가로질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몇 날 며칠 먹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목마름 속에서 죽어갑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인단 말입니까? 항의하고 원망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나의 복음 사역의 마침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거기에 먹을 물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먹기에 부족할 정도의 작은 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왕에 주실 바에야 좀 넉넉하게 주시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생명을 더하여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가 보면 때로는 넘어져서 아픔 속에서 기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할 수 없어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야 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심지어는 뒤로 물러가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넓은 시야로 보면 반드시 인생의 마이너스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건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앞으로 10발짝 걸어가는 것보다 뒤로 10발짝을 걸어가는 것이 건강에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귀에 번쩍 뜨는 얘기를 하는데, 뱃살을 빼는 데는 그것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게 뱃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운동을 할 때 뒷걸음질 치는 이런 운동을 간혹 하고, 두나미스 오래 운동을 할 때도 러닝머신에서 앞으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을 뒤로 걷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보다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무후무한 코로나 시대의 엄청난 사태와 또 장마 속에 엄청난 이 피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고난이든 모든 고난 속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해외에 우리가 나가서 어느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앞에 두 갈래의 막다른 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막 걸어왔던 길이니까 어느 길이든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막 갑니까? 아니죠. 그 두 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잘 바라보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막다른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멈추라.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 아니,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 각도, 여러 방면, 여러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아니 온 세계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좀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날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니 우리 온 세계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앞으로만 질주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가. 돈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손쉽고 편안한 거라면,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면, 자연이든 동물이든 닥치는 대로 부수고 깎아내고 파괴하고 잡아먹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장마가 이제 끝나고 나면 사상 초유의 무더위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여름이 올 때마다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사상 초유라고 하는 서술어가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진 두 장을 비교해서 보여줘요. 사진 두 장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는 북극의 큰 빙하가 작년까지만 해도 카메라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세계 여기저기에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좋은 공기를 마시며 누리고 살던 부자들의 별장과 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계 여기저기에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공감시대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환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6월 10일 날도 우리나라 국회회관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와서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지구의 14%를 인간들이 차지했었다. 그런데 2020년대에는 77%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물들이, 식물들이, 곤충들이 살아야 될 자연을 인간들이 그렇게 다 뺏어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게, 날짐승들에게 서식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지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 곳을 인간들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옮겨와서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것이요. 박쥐가 시작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박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세계를 그렇게 또 공포스럽게 했던 사스, 메르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낙타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낙타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몸에 좋다면 가리지 않습니다. 자연이고 동물이고 뭐 새고 가리지 않고 마구 먹어버리고 부숴버리는 것이 우리 욕심과 그리고 허영이 가득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비행기들이 전부 다 서게 됐죠. 하루에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늘에 띄우는 비행기들이 일시에 멎게 되세요. 바다를 누리는 모든 배들이 멈추게 되세요. 세계의 모든 공장들이 가동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인도의 뉴델리의 그 스모그가요,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는 그런 하늘로 변하게 되고, 중국의 대도시의 상공들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뉴스를, 하루에 일어나서 처음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였습니까? 오늘 황사가 어떤가? 미세먼지의 상태는, 초미세먼지는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 황사 얘기 있나요? 없어요. 중국의 상공이 깨끗해졌대요. 뉴욕의 대기 오염이 50%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에 물이 맑아져서요,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이 보이고 수질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리 시내에 백조, 외가리떼가 날고 오리가 거리를 누비는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세상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시키면서 함부로 사용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이고, 지금도 세차게 내려는 이 빗소리를 여러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봄에 오는 비는요, 보슬보슬 내려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게 촉촉하게 만들고, 여름에 내리는 이 비는 더위를 식혀주면서 잠깐 일하는 것을 멈추고 보리도 볶아 먹고 뻥튀기도 해다가 먹고 파전도 부쳐 먹으면서 운치 있게 즐기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겁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정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은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분별한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파괴된 자연이 오히려 우리를 이제는
도전해 오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장마로 인해서 나라의 곳곳에 물난리가 나서 지금 수많은 이재민들 또 죽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고 조금 좋다 하면, 조금 괜찮다 하면 막 부수고 파괴하고 먹고 마시고,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이번에 홍수의 피해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태양광이라는 이 개발, 우리 예수제자 훈련원이 있는 그 동네 앞에도요, 아름다운 그 야산인데 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껍질 벗기시듯이 산 하나를 홀랑 벗겨가지고 태양광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가져오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나의 목표와 인생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세계를 일시적으로 순간에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계의 제일 강국인 미국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모든 배, 모든 비행기 띄우지 말라, 세계의 모든 공장 문 닫아라, 이런다고 그래서 세계에서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큰 나라, 엄청난 인구니까 중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하면 세계가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뜨니까 온 세계가 모든 것이 일시에 멈추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시는구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이 세계를 이렇게 한 번에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요,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상갓집에 우리 문상을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홍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와, 이 일회용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밑에다 깔은 비닐, 모든 것이 하나같이 일회용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좀 먹고 나서 씻어서 두고 쓰면 1년은 쓰겠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5분, 10분 안에 그냥 쓰레기가 돼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 많은 쓰레기 섬들이 태평양 뭐 이런데 여기저기 생긴다는 얘기, 물속에 사는 바다 고기들이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 없이 죽어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손쉽고 편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일회용품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나요? 우리 교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부터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코로나19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못합니다.
반가움으로 나누던 허그는 그만두고 이제는 악수하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배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안내위원들이 주보를 나눠주는데도 여기에 세균이 묻을 수 있으니까 놔두면 우리가 집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답니다.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 이제는 나눠주지 않고 놓고 집어먹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도 준 변화예요. 그런데 이거 집어먹는 것도 옆에 사람이 또 집으면 여기에 세균이 묻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누가 그랬나 모르겠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한 200살 살 것 같아. 그런 분들은 한 200살. 해외여행 이제는 꿈꾸기도 어렵고요, 국내에서 여행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가 어울려서 밥을 먹고 즐기고 여행하던 것이 당연히 여겼는데 이제 보니까 그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식사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던 이 예배가, 이 신앙생활이 감사했던 것을 깨닫는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 핍박받는 나라들 얘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일상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우리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샬롬.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날을 대비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세계 도처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인데 처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뭐가 일어날 거라고요? 전쟁.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교통은 빨라질 것이고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 준비하라.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기근과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소문이 들려오고 전염병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으면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은 알면서도 구름이 떠오르면 머지않아서 비가 내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재림의 날,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재림의 소식을, 재림의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너희가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재림의 날이 오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재림의 날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30절입니다. 너희도 무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영적으로 깊어져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의 제일 강국이라고 하는 양대산맥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주의가 하루아침에 박살났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의 제일 나라가 미국이다 소리치던 미국, 코로나가 들어가니까 의료진들, 의료 체계가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시체를 치울 공간과 방법이 없어서 거리에 뉴욕의 거리에 시체들이 나둥구는 이 창피하고 세계적인 망신을,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버금가는 대항마였다, 양대산맥을 이루는 강국이다 그랬던 중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박쥐들 잡아먹고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생활 속에서 거기로부터 우한에서 박쥐를 통하여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주하고 욕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과 중국의 이 양대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땅바닥에 내팽겨쳐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오만 방자함을 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설교를 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도 이 오만과 교만함,
교회만 크고 성도들만 숫자만 많으면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 목회, 하루아침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주범들이 됐습니다. 나는 20년을, 30년을, 50년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은 없이 먹기는 잘 먹어서 피둥피둥 살이 찌고 지방질로 비대한 전응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던 모습이, 영적 지방질을 빼라고 하시는, 오만과 방자를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어져라. 영적으로 깊어져라. 저 같은 경우, 아니 우리 교역자들은 지금 이 7월 말과 8월 초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입니다. 모든 부서들, 교회 전체의 행사들, 여름 행사들이 지금 한창 되어야 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여름 행사들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역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이 여름에 이렇게 있었던 적이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책을 읽고 혼자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가지면서, 이 코로나19가 영적인 지방질을 빼고 하나님 나와 깊이 교제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변에 파도가 많고 심하다 놀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우리의 눈이 파도로 옮겨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파도에, 코로나와 세상의 이 어려운 환경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음성 드려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라.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지난 주일에 예술제자훈련원에 혼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얼마나 감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서 전부를 읽기 어려우시면 최소한 레위기 11장 한 장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레위기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갖추어야 될 거룩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다. 레위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나를 믿는다고 따르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의 전반부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희생 제사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시고, 11장부터 후반부의 전체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개인이 또는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성결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성결법.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되고, 위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즘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현대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가 레위기에 모두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집에 가서 11장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짐승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짐승과 성도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에 나는 날짐승들 가운데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독수리, 매, 펠리컨, 그리고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됐던 박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세계를 또 어렵게 만들었던 사스, 메르스의 숙주가 되었던 낙타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게 하시고, 시체를, 동물이든 사람의 시체든 시체를 만진 사람은 꼭 옷을 빨거나 태우고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발생한 집이 있을 때는 그 집의 모든 공간을 7일 동안 비우고 소독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침이나 배설물, 피 같은 것들이 부정한 것이니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더러운 병들이, 성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이즈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에 대한 것을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그들은 건강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 지나갔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뜻이,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생명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영과 육의 성결한 자로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1년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멈추라, 멈추라. 재림의 날을 대비하라. 교만을 버리고 영적으로 깊어져라. 감사를 회복하라.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